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35절에서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40에서 45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전도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을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죠. 그때 사람들의 요청으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각 지역에서 모여든 온갖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오늘 말씀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용히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가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요.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또 한 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을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곧 체포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세 번의 기도에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중의 소원과 제자들의 기대감이 한껏 달아올라가지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떠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군중들과 제자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처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섬겨 나가신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오늘 보면 마가가 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가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신 사건을 기술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구약의 그 출애굽 사건과 관련을 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본문에서 표현한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이 바로 그 헬라어로 에레무스라고 하는데 광야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적한 곳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도 이미 구약의 출애굽과 긴밀하게 연관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예수님의 광야의 기도는 또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는 이미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에게 적용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광야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새 출애굽을 준비하는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새 출애굽을 준비하는 사역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35절은 기도가 예수님의 새 출애굽 사역에서 매우 본질적인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구원이죠. 그러니까 새 출애굽, 구약의 그 출애굽 사건을 이제 다시금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광야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섬겨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 사역을 섬겨가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비록 육신을 입으셨어도 그 속에서 무언가가 샘솟아 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능력을 채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방식, 여러분이나 제가 항상 사용하는 방식인 기도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구별되어 존재하고 계시죠. 생명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비록 하나님이셨어도 육신을 입은 성자께서는 성령님을 통한 힘의 공급이 필요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힘을 공급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쓰셨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큰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에 힘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시몬과 그의 일행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이제 슈퍼스타가 된 일로 인해서 신바람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38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베푸심으로 더욱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인기를 따라서 그리고 자신들도 영광을 받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병 고침과 귀신을 쫓는 사역은 수단일 뿐이에요. 어떤 수단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러한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자신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인증으로서 이적을 행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즉 그곳 사람들에게만 전도하고 이적을 행하지 않고 다른 이웃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35절에서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한 복음의 전도를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행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제 40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40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은 문둥병이죠.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악성 피부병인데,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집 밖에 거주해야 됐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라고 소리쳐 접근을 막아야 하고 종교 의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단절되고 소외된 상태에 있어야만 했던 아주 구약시대 때 저주받은 질병의 대명사죠. 자,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도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능력 있는 가르침을 하시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이 나병 환자는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요, 지금 본문에서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 나병 환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긍휼로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해석은 많이들 안 들어보셨을 텐데,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분노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신 겁니다. 자, 어떤 의미로 화가 나셨는가? 왜 분노하셨는가?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자신을 치유하실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유대인들이 왜
이 나병 환자가 그런 의심을 했는가? 유대인들은 병의 원인을 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병의 원인을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생겼고, 따라서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자신이 치유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지 의심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돌려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절대로 동의하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유명한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죄를 사하는, 바로 우리 인생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내일 묵상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중풍병자가 곧 일어나서 상을 들고 집으로 가죠. 자, 이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죄의 용서는 예수님의 새 출애굽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자기 병을 치유받기를 원하면서도 죄의 용서를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해석도 좀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도 타당하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해석을 지금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41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죄 용서만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시면서 죄 용서까지 암시하신 후에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의 나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병의 치유는 죄 용서의 표적으로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 치유되는 것은 바로 곧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데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이 나병 환자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이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3절 44절을 보면 엄히 경계하셨죠.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병이 나은 자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야 되고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그의 질병이 나았는지를 판단해서 완치되면 그를 온전한 자로 선언하므로 이제는 격리된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을지라도 제사장으로부터 온전하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온전함을 인정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구원은 언제나 온전하고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어떤 고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그 사회적인 어떤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다음에 보내면서 병을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에만 집중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식민지하에 있던 유대 나라를 구할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유대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지금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고침받은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좁게는 기적에 대해서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고, 넓게는 아직 고난받을 때가 되지 않아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45절을 보면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제사장 앞에 이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사실을 사방에 퍼뜨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일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흥분하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더 이상 마을에 들어가 사역을 하지 못하시고 마을 밖 한적한 곳에 머무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할 게 뭐가 있을까요? 신앙적인 체험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확신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간증하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때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열정적으로 드러내거나 하나님 일을 열정적으로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론 열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이 옳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일단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어떤 몸의 나음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도 까먹고, 모르겠어요. 어떤 설교자는 이것을 기쁨에 겨워서 이렇게 뭐 퍼뜨렸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엄히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그런 거죠. 이러한 것들을 어기고 자신의 어떤 나음에만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이 사역이 주님이 볼 때에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하신 거죠. 오히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이적에만 집중하는, 오늘날에도 그러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을 꼬집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광야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섬겨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에 힘쓰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복음의 전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드러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치유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나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의 채움도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언제나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이고요, 나머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선물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언제나 순종하시고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전도인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